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 높아진 생각을 오직 주님께만 굴복시키고 무릎 꿇혀 순종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7월 7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아주 유명한 속담은 아니지만 아주 널리 알려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옆으로 걷는 개가 좀 똑바로 걷는 동물들이 부러워서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아이들한테는 똑바로 걷게 하고 싶어서 맨날 그 개가 옆으로 걸을 때마다 자녀들이 옆으로 걸을 때마다 똑바로 걸으라고 그런데 늘 그 옆으로 거는 개는 옆으로만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죠. 그러나 운명 이전에 무엇입니까? 사람은 말로 변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본을 보이고 행동으로 변화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재미있는 우화입니다. 그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정환 목사님의 아들 되시는 김요한 목사님이 요셉 목사님이 큰 아들이시죠. 네, 김요셉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지은 책으로 아주 우리 기독교 계통 가운데 히트를 쳤던 책 제목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그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품이나 성격도 타고난 부분도 있습니다. 기질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성품은 개발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결코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행동으로 또 집안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윤리의식도 갖게 되고 또 아이들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어떤 가치관을 기준을 세우게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는데도 아무리 목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목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 믿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처음 믿은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왜냐하면 교회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전통이라는 것이 있고 또 교회마다 약간씩 틀린 문화가 있고 또 우리 신앙의 행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핀잔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옳구나, 저렇게 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저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행동으로 본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저희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시 여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신 다음에 물론 그 이후에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을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웅변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섬김이었죠. 세족식을 통해서 오히려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것,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 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성령께서 선교에 대해서 말하라고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이것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가까운 데도 선교할 사람들이 많은데 왜 멀리 해외까지 선교지를 가야 합니까? 그 다음에 이미 그 나라는 복음이 전달된 지 오래되었는데 왜 또 그 나라에 가야 됩니까? 미전도 종족에 가야지요. 두 가지가 언제나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많은 그런 질문이 되곤 합니다. 두 번째 것, 왜 잘 늘 하는 데만 갑니까? 미전도 종족 가야지요. 그건 약간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의 답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자 결정한 그 현지인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것, 오히려 보냄받은 자가 그곳에 있는 분들을 서로 섬김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 그것은 선교를 넘어서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살린 이 영원토록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뿐만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선한 일을 한 다음에 낙심치 말라라고 주님의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쁘고 또 주님이 섬긴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을 섬길 때 있어서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깊이 섬기시는 그 현장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손길 위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저희가 계속 G2에 나오는 이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할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은 무슬림 품기에 대한 우리 목요일 날은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왔네요. 독일 무슬림 난민들의 기독교 개종 열풍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 도착한 무슬림 난민들 사이에 기독교 개종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일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한 23세의 이란인 무하마드는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고 자신을 벤자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어눌한 독일어로 기독교는 자유와 평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종했다고 말했습니다. 벤자민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온 난민들 가운데 늘어나고 있는 기독교로 개종한 난민 중 한 명입니다. 독일 전역에서 한때 교인들이 찾지 않던 교회들이 낯선 얼굴들로 채워지고 있고 수영장이나 호수들에서 침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독일로 떠나온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기도합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난민이 일어난 사태가 안타깝지만 또 난민들이 몰려와서 오히려 무슬림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염려하는 세력들도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을 위해서 또 그 유럽을 위해서 또 난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정말 믿음의 선배들의 선진들의 섬김으로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보았고 예수님을 그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오히려 지칠 때 더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독일의 난민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어진 교회당을 난민들로 채우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유럽에 죽어 있는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 일으켜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도 선교사들도 보내는 역사도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복음이 이미 전해져 있지만 복음의 생명력을 잃은 땅, 그 땅 가운데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완성케 하시고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